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명절에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특별 사면은 로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6월절에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너희에게 있으니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시오라고 빌라도가 말합니다. 너희들의 풍습이라고 하면서 명절인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특별 사면이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해방과 속량을 가져온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고, 이 절기를 기억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받은 은혜, 그 은혜를 이웃들과 형제들과 나누라고 하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언제부턴가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.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유대인들이 잔인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 특별 사면을 언급하면서 특별 사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어차피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는 건데, 그것만이 아니라 특별 사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요 폭동을 일으킨 자를 놓아줄 정도로,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바라바보다 더 악하고 더 무거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 사면을 언급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했다라는 점이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바라바의 이름이 마태복음 27장을 참고하면 그 이름이 예수 바라바입니다. 문자적으로 보면 구원자 바라바라고 할 수 있는데,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므로 구원자인 바라바는 죄인이요 살인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, 그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, 의도적으로 예수를 빼고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만을 언급하는 이유가 전혀 그는 구원자와는 상관이 없는, 다시 말하면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6월절 특별 사면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. 이들은 11절이 강조하듯 대제사장들이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게 한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일련의 사람들입니다.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의 왕,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는 그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? 라고 묻습니다. 그 말 안에는 아니라면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? 라고 하는 질문도 담겨 있습니다. 나중에 빌라도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는 모습을 볼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한 것은 인정한 것이 아니라 조롱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흥미로운 점은 그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놓고 특별 사면이라고 한 것을 요청하는 이유가, 그가 생각할 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긴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밝혀요. 역시 그도 정치적인 인물이고 여우란 얘기죠. 머리 위에 머리가 있듯이 지금 대제사장들 꾸미는 이 계략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폭동이 일어나면 대제사장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 총독 빌라도도 문제가 생깁니다. 그 폭동으로 인해서 자신도
유대인의 총독에서 사임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서로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. 이 빌라도가 지금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넘겼고 왜 특별 사면을 하고 있는지,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인데, 그것을 성경에서는 시기함으로 번역을 했어요. 시기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함으로 번역을 합니다.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신들은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예와 권력 또는 돈에 대한 유혹이 컸기 때문인데,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고 이것을 시기라고 보기에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, 시기로 번역된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의 특징으로 설명을 해요. 저는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갈라디아서에서 그 앞에 시기와 불평과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역시 시기로 번역이 되는데, 시기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악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우리도 자칫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속담,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. 원래는 좋은 의미라 그랬잖아요. 배가 아파서 그 땅에다가 퇴비를 주겠다 이런 의미였어요. 근데 이것이 조금 곡해가 되어서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는 것이 속상한 이런 의미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지만, 어쨌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박수해주고 격려해줘야 마땅한데, 그렇지 못하고 나는 잘 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의 특징으로 딱 규정을 짓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악함으로 보는 것, 여러 가지 악함의 요소들이 있지만 지금 이 마음은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돼 명예와 권력이나 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악함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대제사장들이야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.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.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제사장들이 말입니다. 이것은 참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. 근데 그 이면에는 이 말씀드린 권력과 이 명예 또는 물질의 욕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.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지금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 간의 이 지속되는 이 법정 싸움을 보면서도 결국 그 문제다라는 생각을 벗어날 수 없어요. 자신의 명예, 자신의 권력 또는 물질에 대한 탐욕, 결국 이것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함,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물질의 또는 명예나 권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를 돌아보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